예, 성경에 있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을 찾고 회복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행복한 날이 되어야 돼요. 한 번은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예배 하나로 모든 거 회복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행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으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자꾸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가 의무가 아닌 축복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랩런트 중에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온 랩런트 있으면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인 때문에 억지로 온 남편이 있으면 축복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들 만큼 오늘 예배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낼 만큼 예배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에 승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 승리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승리하는 증인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2025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2026년도가 다가오는데 저는 어떤 기도가 되냐? 생명빛 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6년도에는 진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생명빛 교회가 2, 3, 7, 5종 살릴 만큼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도 응답받는 신앙과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힘없고 말씀의 언약을 찾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를 회부해라.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교회는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생명빛 교회가 진짜로 제대로 응답 누려가지고 2, 3, 7, 5종 세계복음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죠. 7가지 비결을 얘기했어요. 그 책에.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7가지 비결이 있다. 진리는 아니지만은 참고는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남 탓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잘 되는 집구석은요 절대로 남 탓 안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집구석 가보면 전부 다 남 탓합니다.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부인 때문에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니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남 때문에 안 된대. 교회가 안 되려고 하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때문에 안 돼요. 중직자들 때문에 안 돼요. 랩런트 보세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성도님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살만 나도록 우리 교회 오면 힘이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랩런트가 힘 다 빠지고 왔다가 여러분의 격려를 듣고 여러분의 위로를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전통을 내려놓아요. 과거에 묶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매인다 그러면 변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갱신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결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하는데 날마다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버리면 승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니까 바른 지표를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예배에 출석하는 숫자가 얼마냐, 그리고 새 가족의 숫자가 얼마냐,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얼마나 되냐, 숫자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예배에 빠졌는지, 어떤 성도가 낙심됐는지, 어떤 성도가 어려운지 그거 다 파악해요. 그거 파악하고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기도로 도와야 될 때는 기도로 돕고, 그게 되는 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왔는데 평소에 늘 앉아있던, 옆에 앉아있던 성도가 안 보여.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립니까? 옆에 늘 오던 교인이 오늘 빠졌어. 뭐가 아픈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는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부흥하는 교회로, 생명빛 교회가 세상 살리는 교회로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강력한 기도가 있다. 부흥하는 교회가요, 교회를 보면 기도가 살아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WCC 하는 운동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통합측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서울의 명성교회. 근데 저는 명성교회 안 좋아합니다. 명성교회가 또 김사원 목사님이 아들한테 세습해가지고 또 그 난리라. 그 이제 세습하는 거 그거 법적으로 교단에서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그것도 법 거친다고 또 난리고 이래가지고 통합이 명성교회 때문에 시끄러워요. 근데 명성교회를 보면서 딱 한 가지 부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명성교회는요, 새벽기도 때문에 기대수목이 올라왔어요. 새벽기도를 얼마나 모이냐? 평상시에 그냥 수천 명 모인대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하면 그냥 10,000명씩 모인대요.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형광봉 들고 주차 안내할 만큼 그렇게 새벽기도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지금 교회들마다 새벽에 모여라 하면 전부 다 잔다고 정신없는데, 근데 명성교회는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란 말이 아니고요, 부흥하는 기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저는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요즘 금요 기도회가 되면, 조금만 더 되면 이 동네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주차하는데요, 주차할 자리가 없을 만큼 지금 금요 기도회에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생명빛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좀 시끄러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이런 모이면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제발 생명빛 교회 때문에 주차 못하고 이런 일 없고 주차 좀 하자 이래 할 만큼. 그래서 되려고 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되는 교회는 쓰레기통이 넘쳐난다네. 안 되는 교회는요, 쓰레기통이 텅텅 빈대. 얼마나 좋겠습니까? 쓰레기 청소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교회라. 우리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직자들도 일어나고 렘넌트도 일어나고, 나중에 조금 본론에 가서 얘기할 거지만은 대학 청년들요, 눈 딱 뜨세요. 금요일날 어디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불금하지 말고 교회 와서 불금하세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힘 가지고 세상 살리고 이래 할 수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뭐냐? 연합에 방해되는 독소를 제거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도 언제든지 원네스 될 때마다 기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 될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 될 때 출애굽되는 기적이 났어요.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에 하나 될 때 하나님 기적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수천 명이 안 되지만은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만 원네스 되어지면 동래구 현장 살릴 수 있다. 아멘. 오늘 교회 성도들만 원네스 되어지면 부산 전역을 살릴 수 있다. 여기에
원네스를 방해하는,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독소.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하나 되는 걸 깨는 말이면 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되도록 자꾸 인도받으셔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뭐냐? 이거는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부흥은 마법이 없다. 이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장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다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일곱 번째, 교회와 성도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 오면 여러분들 새 가족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한 성도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면 분명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여기에서는 결론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변화하든지 죽든지 살아있는 교회를 회복하라. 여기에 결론이 뭐냐? 변화해야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제 딱 금요일에 왔는데 우리 하정우님이 머리를 파마를 뽀글뽀글하게 오셨더라고요. 앞에 와가지고 멘트를 딱 하시는데, 뭐라고 멘트를 하시냐니까 찬양인도 하시는데, 목사님이 다 바꾸라 해서 머리도 바꿨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어쨌든 중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조금만 갱신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2025년도 신앙생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딱 보름 남았어요. 그러면 2025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겁니까? 잘 안 될걸요? 여러분 어려울걸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찾는데 서론에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70억 인구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 믿는 분들이 모이셨겠죠? 하나님 믿는 분 중에서도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충 믿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99%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해요. 근데 1%의 성도들이 뭔가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몇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올인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신앙생활 대충 해. 그러니까 응답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제가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이거 몰라가지고 계속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복음을 알게 됐어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거기에 인생을 건 겁니다. 제가 거기에 인생을 들인 겁니다. 근데 조금 걸었는데, 많이도 안 걸었어. 조금 걸었는데 하나님이 가는 현장마다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을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생을 걸면, 올인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문제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답을 딱 하나씩,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복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면 내가 이 신앙에 올인하는 거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뭘 안 해도요,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그렇게 시작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결단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됐어.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고난의 연속인 인생이라. 그야말로 야곱은요 계속 고난당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그 본문이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냐? 혹시 나도 야곱처럼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야곱이 자연낸 언약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언제 야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돼야 되는데,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 계속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 이제 리브가가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태에서부터 해서 복중에서부터 이 두 쌍둥이가 막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뱃속에서부터 이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래가지고 진짜 예정된 대로 쌍둥이가 태어났어. 쌍둥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 이래가지고 옛날 사람은 좀 단순하잖아요. 이름을 이래 지었어요. 에서. 에서 뜻이 뭔지 압니까?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고 털이 많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 보면서 그래 너는 붉으니까 에서 이러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네. 지가 먼저 나오려고 싸웠겠지 안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니까 아버지 이삭이 옆에서 보고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얼굴이 붉으니까 붉다에서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발꿈치를 잡고 나오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야곱 이러신 거예요.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장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장사하는데 리브가가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약속을 주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에 너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을 약속하셨다. 야곱이 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들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야곱이 뭘 하냐니까 안 믿는 만큼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불신앙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야곱의 별명을 지었어요. 야곱의 별명이 뭐냐? 잔머리의 대가. 혹시 여기에 잔머리 많이 쓰시는 분 있으면 아 내가 야곱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만큼 잔머리를 썼냐? 형을 속였어요. 앞으로 자기가 영적인 장자의 축복 받을 건데 장자권이 에서한테 형한테 있으니까요. 형을 얘기한 거예요. 형 배고프지? 배고파. 내가 팥죽 한 그릇 끓여놨는데 이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팔자. 장자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축복은 안 보여요. 그 영적인 축복이 안 보이니까 에서가 이걸 소홀히 여긴 거예요.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꾸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를 또 속이네. 강 크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은 잘 안 속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한테 자기가 갔는데
애섭니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야, 내가 눈이 어두우니까 네가 애선지 한번 만져보자. 가기 전에 털을 이미 붙였어. 에서처럼 털이 많은 걸 이제 흉내 내야 되니까. 그래, 아버지한테 딱 내니까 아버지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 네가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하면서 축복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장자한테 줄 수 있는 축복도 다 받아먹었어. 다 받아 처먹었대. 그래,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요, 에서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데요, 거기서는요 속이는 게 아니고 속고 속았어. 외삼촌 라반이 야곱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데 품삯도 없이 거저 받으면 되겠냐. 네가 열심히 일하면 품삯 줄 테니까 뭘 원하냐. 집에 보니까 외삼촌 집에 딸이 두 명 있거든. 두 명. 예, 2명입니다. 2명 있거든. 라헬이 둘째 딸이 너무 이뻐. 이래가지고 삼촌한테 얘기한 거예요.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딸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전기불 이런 거 없어요. 캄캄한 방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위에 언니 레아네. 삼촌은 속았어. 삼촌, 이게 뭡니까? 지금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를 주십니까? 원래 우리 지방에는 첫째가 결혼 안 했는데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네가 또 7년을 열심히 일하면 내 딸 라헬을 줄게. 또 7년을 수일처럼 해가지고 라헬을 얻었어요. 그 뒤에부터 6년 동안은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요,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요 또 잔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아롱진 것, 검은 것, 그리고 흠난 것, 이거는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하고 약속했는데, 건강한 양들이 이제 교배하려고 하면 전부 다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하고 딱 교배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낳았다 하면 전부 다 야굽게 되네. 이래가지고 6년 동안 일하면서요,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에 있는 재산을요 다 끌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속고 속이는 인생으로 계속 잔머리만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에 올인이 안 되냐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까? 진짜 우리가 인생을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요 잔머리 계속 써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인데 교육전사로 제가 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처음에 딱 가니까요, 간사님이 요람을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 요람을 딱 받았는데, 요람을 보니까 역사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바뀐 교육자가 20명이 바뀌었어. 그러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간사님한테, 간사님, 아니 교육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10년 동안 20명 바뀌었네요. 이러니까 이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한 달, 세 달은 적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교육자로 와가지고 한 달 있다가 가고 3개월 있다가 가고, 그만큼 이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교육자가 돼가지고 교사 회의를 하는데, 부장 권사님이요, 회의하는데 제가 안건만 내면 무조건 다 반대. 아니 정말 힘들더라고.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전도사가 안건 내면 부장 장로님이, 부장 권사님이 무조건 반대. 이 둘이가 대립되는 게 그 교사 회의 때 다 느껴지니까 교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나중에 알았지, 왜 그런지. 교육자가 계속 바뀌니까 이 전사가 와가지고 뭐 좀 한다고 요래 바꿔놓고 요래 한다고 좀 바꿔놓고 또 가버리면 지금 교사들만, 그리고 교회만, 기관만 어렵게 되니까 사사건건 반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되니까. 여름 성경학교 첫해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냐니까, 렘넌트가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그 여름 성경학교에 13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장군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보더니 생각을 싹 바꾸시다. 이 교육자는 잠깐 하다가 갈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교육자구나. 조금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제가 뭘 말씀드리냐, 조금만 언약 붙잡고요, 올인하면 돼요. 조금만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 들여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생명빛교회 오기 전에 한 군데에서 담임 목사 저희가 왔어요. 저희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 제가 대구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5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김덕윤 목사님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김덕윤 목사님은 사역을 해도 제대로 한다고. 이래가지고 장로님 부부가 와가지고 뭐라냐니까, 목사님 이력서만 내면 됩니다. 이력서만 내면 되니까, 이력서만 내면 다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 받으십시오. 제가 이력서 받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요, 이력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에 오직하고 올인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게 된 교회가 생명빛교회입니다. 그때 얼른 갔으면, 아이고 좋아라 하면 얼른 갔으면 생명빛교회 못 왔을 건데, 그때 안 가는 바람에 제가 생명빛교회 왔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믿고 사역하고 믿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응답과 축복을 누렸냐. 야곱은 인생 최고 위기 때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 앞에 나와요. 31절부터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금이 환양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생각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으니까. 그리고 한 20년 지났으니까 형 에서도 마음이 풀렸겠지,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종을 보내가지고 에서한테 얘기를 했더니,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네요. 이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급했던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400명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 이래 방법을 또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 자기 재산을요 먼저 일진으로 보냈어. 나중에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또 고향으로 다시 보냈어. 쉽게 말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 재산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도 보내고. 그리고 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냐니까,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진짜 인생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믿음의 승부수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했냐, 천사하고 실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하고 실험하는데, 야곱이 안 놓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골절을 때려버린 거예요. 전에 성경에는 뭐라 했냐니까 환도뼈라고요. 그러니까 허벅지 골절을 때렸는데 허벅지 골절이 어긋났어. 그러면 허벅지 골절이 어긋나면 아파서라도 손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잡아,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날이 새어가니까 이제 놔라. 그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한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늘 발꿈치 잡는 인생이라.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발꿈치 잡는 인생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앙생활에 올인하고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세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얼마만큼 사역을 뛰냐니까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한 해 동안 1년 동안 뛰면 차 키로수가 4만에서 5만 킬로를 뛰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짧게 하면 5천 킬로에 5일 갈잖아요. 5일 가는데 5천 킬로마다 5일 가면 이거 정비소를 너무 자주 가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0킬로. 10,000킬로마다 정비소 가는데 정비소 사장이 저보고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뭐 합니까? 이러더라. 쉽게 말하면 대리운전 하자겠죠. 뭐 장사합니까? 뜁니까? 이러더라고. 아닌데 그냥 사역 뛴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며 문 여시는 대로 동서남북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거는데 하나님은 제가 있는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드려보세요. 믿음의 승부수를 한번 뛰어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서 2026년도에는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전사님도 올 건데 교육자들은 어디에 인생을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냐? 12군데 절대망대 세우는데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어제 산업핵심에는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00군데 다락방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000군데 어떻게 하지? 근데 언약 붙잡았어요. 만약에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1000군데 다락방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중직자들, 평신도들은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 걷냐? 한 지역 한 현장은 내가 살리겠다. 여기 여러분 인생 걸어요. 한번 해봐요. 내가 이 지역에 사는데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인생을 걸어야겠다. 내가 내 있는 현장에 응답 누릴 만큼 내 믿음의 승부수를 걸어야겠다. 한번 해봐요. 거기에 산업하시는 분은요, 빛의 경 찾아내고, 렘넌트는 여러분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찾아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대학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생명빛교회가 살려고 하면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학 청년들은 교회의 허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리도록 딱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결단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생명빛교회가 살아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 대학생들이. 아멘. 청년들이. 아멘. 잠자고 있지 말고. 저는 대학생들, 청년들 잠자고 있는 거 보면요, 너무 답답해.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요, 제 앞에 세대 같은 경우는 228 학생운동, 그 다음에 나라의 중요한 그 운동권 있을 때 전부 다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중고등학생들. 제가 대구에 대고등학교 출신인데 저희 학교에 가면 기념비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가 뭐냐? 228 학생운동 했던 기념비라. 근데 그 228 학생운동에 누가 죽였냐?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잠잠합니다. 대학생들도 데모 안 합니다. 우리 대학생 때는요, 데모한다고 난리였어. 지금 데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중고대청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도 지금 청년들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대학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학 청년들이 교회 허리가 되라. 교회 주역이 되라. 거기에 여러분 일어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오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라오디오 교회가 차게도 안 하고 뜨겁게도 안 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내가 토할까노라. 그러면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차게 하란 말입니까? 뜨겁게 하란 말입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뜨겁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찾고 누릴 것이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왜 이걸 기록했냐?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잘 나가고 이제 고향에 가서 안정을 취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딸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아들들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아들들한테 지금 위기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이 어딘 줄 압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베델이요. 가는데요 광야잖아요. 베개가 없어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하늘을 이불 삼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요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 닿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띠글같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28장 15절에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도망가는데 앞으로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가 앞으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야곱에게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그게 베델이에요. 근데 잘 되고 나니까요 베델을 잃어버렸네. 베델을 놓쳐버렸네. 그래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자녀들한테 뭐라 하냐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복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처음 다락방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95년도 2월 달에 다락방 처음 만났어요. 그때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늘 종교생활하고 율법생활하다가 눌려가지고 무너지던 제가 복음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래가지고요 집회를 가는데 그때는 전국 8도를 집회를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봉고차 안에 두꺼운 지도책 하나 있어요. 그 지도책을 보고 서산도 가고 저 강원도 원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한 번은 서울 가다가 그 경찰한테 걸려서 신호위반해 가요. 그때만 해도요 번호판에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이요. 그래 경찰한테 밑에 보라고. 그 대구 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구에서 왔다고 천도에서 왔다고 통과시켜 주더라고. 그래 다니면서 그러면서 전국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있던 그 장소가 기도원이었어요. 그 장소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모이는데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은 그 숙소 본당 거기에요. 그냥 누워 잤어요. 자고 일어나면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밥통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 해가 김치 몇 개 가지고 그거 먹고 2박 3일 1박 2일 집회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주일날 되잖아요. 주일날 되면 오후에 마치면 저는 대구에 있었잖아요. 부산에 영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길도 없어.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어.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경부고속도로 막혀버리면 핵심을 밤 10시 반에 하는데 가면 끝나. 이래가지고 또 돌아가고. 근데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다시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뭘 놓쳤냐니까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처음 다락방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딱 가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신앙 좀 회복하게 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어려우니까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니까 군종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어. 그래, 문자 갔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중에 이렇게 스텝으로 교회 섬기면 군종 될 것 같아.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한 상병 되니까요, 군종 안 할 거야 이러거든. 왜? 편해졌거든.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스텝으로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여름 되면 이제 그 아이스 커피 끓인다네요.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와플 이제 간식 만든다네요. 와플 처음에는 기쁨으로 만드는데 와플 만들기 싫어가지고 스텝에서 빠졌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들아.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선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두 번째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대충 하지 말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를 살릴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김덕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야곱의 집안에 12지파를 주셨어요.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올인해라.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인도받고 복음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전환점 되어지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 성취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